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 교회에 또그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지난 화요일 저녁과 오늘 저녁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전이 너무 텅 비지 않도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안식일 예배는 정상 예배로 정규 예배로 드리고요. 다만 순서들을 좀 그 사람들이 가깝게 이렇게 하는 토의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기 위해서 안식일 학교 시간은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합반으로 교과 토의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임철수 장로님께서 오셔서 내일 정상적으로 그대로 설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 기저질환자거나 고령자여서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대충 해볼 때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참석하실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으로 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은 좀 가능하면 거리두기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저녁마다 진행하고 있는 36가지 질문즉답,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할 36개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도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재림교회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 흔히 성경학자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일반 계시를 우리는 천연계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창의 커튼을 열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계시로 천연계 혹은 자연을, 그래서 영적으로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연 속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하늘의 밤하늘의 별 세계를 바라보고 저렇게 기교한 저런 우주의 별 세계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그 인간의 손 이상의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런 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연계 혹은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분의 계시가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에게 이해시키고 그 사람의
이 마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직접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영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합리적인 추론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록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성경은 결코 한 권이 아니고 6권이 한 권으로 편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로 불러 쓰신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서로 깊은 연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무려 그 인터벌이 160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1500년 기록과 AD 96년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유일무이한 책인데 신기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서로 한 번도 의논도 하지 않고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제 그 천수답의 새벽 묵상 하도 이제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목사님 그 책으로 좀 하나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이거 뭐 그 요청을 들은 지가 수년이 넘었는데 제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갖고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미루어오다가 하도 이제 그 요청이 있어서 한번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편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편 책 하나 내는데도 이게 다시 그 교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말을 맞춰야 되고 그 편집하는 사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600년에 걸쳐서 얼굴 한번 맞추지 않고 서로 대화 한번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썼는데 마치 이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고리에서 고리를 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성경의 내용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이것은 기자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성경의 영속성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수많은 이 시대의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고대 서적으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된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적들이 오늘날 저기 그 무슨 도서관의 한 기퉁이에 처박혀 있는 서적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성경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너도 나도 함께 읽고 유익하게 나누는 이런 성경책이 있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이것이 그냥 하나의 고문서로 사라지지 않고 옛날에요. 17세기, 16세기 그 이 철학자들이 100년만 지나면 한 철학자는 100년만 지나면 세상에서 성경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예언은 다 빗나가고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꽂혀 있는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의 영속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네 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지 않습니까? 언약서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의 예언들이 하나씩 다 성취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 다섯 번째는 과학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뭐 신화같이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다가 갈라진 역사적 스토리나 그리고 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적 현상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과학적인 사실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의아해했던 것들이 오히려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씩 성경의 내용들과 일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수없이 많습니다. 바람의 무게에 관한 욥기서의 기록이라든지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다는 그런 기록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팽팽하다고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지구가 아마 어마어마한 코끼리 등에 얹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대 시대에 기록된 성경의 문헌들은 오히려 성경이 허공에 달려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오늘날 이 최고의 과학들이 천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서 고고학의 증거입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을 더 믿었습니다. 성경은 지어낸 거다. 역사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다. 어떤 나라의 왕의 이 이름들이 명단들 가운데 성경에는 있는데 역사에는 없는 그런 명단들을 보고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역사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데 성경이 여기다 그냥 지어낸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등장한 한 학문이 있습니다. 역사의 폐허들을 뒤져서 발굴해서 찾아내는 구구학이라는 학문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구구학자들의 수고에 의해서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토판 속에서 비록 역사가 까먹어버리고 혹은 놓쳐버렸던 역사가 놓친 기록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 점토판 속에서 등장하면서 역사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라는 사실이 고고학을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은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이 더 정확하구나. 성경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자는 사람이고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로 등장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자였고 혹은 의사와 농부와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인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묻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물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묻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꾸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애의 교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방패를 삼기 위해서 주어졌고 이것은 믿음과 우리의 생애의 행위의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무슨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 혹은 스토리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첫 번째로 오시는 초림에 대한 약속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교파, 어떤 교회에 다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교인이라고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에 대한 증거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약속을 얻게 될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금석이지요. 성경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본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직 성경책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의 참 지식이 아닌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놓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헛되이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사람들은 간증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그분께 기도하고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얻고자 하는 저에게 성령의 빛, 성령의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 내 마음, 내 주관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펴기 전에 우리는 성령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을까요? 장로님,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을까요? 아니면 오류가 있을까요? 파워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오류는 X? 실수도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의 원본이 없는 것은 아시죠? 성경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본들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옮겨 적는 가운데서 사본들은 차이가 있어요. 사본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 적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 실수들은 있습니다. 뭐 숫자의 차이도 가끔 발생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오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 오케이? 오류는 no.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오류라고 불리는 대부분 그 오류들은 이해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고 사람이 만일 그것을 빼고 넣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성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연구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게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의 땅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여기 신약 터키 쪽은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가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거기 있거든요. 이 구절들을 아주 지혜롭게 써놨다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제가 한번 가볼 여랑입니다. 언젠가.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지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것이고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사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분명히 이럴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이 있을 건데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성경 연구의 방식인 것입니다. 딱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겠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세 번째 태도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자랑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순종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것을 그 교훈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김 장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만. 이건 딱 읽으면서 이건 박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그 성경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던 태도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 위에 인쇄된 혹은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잿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생명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사정없이 화염검처럼 휘저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쇄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상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한 대장간에서 아주 오래된 모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연신 모루 위에 쇠들을 넣고 하마로 수없이 내려쳤습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찌그러지고 이렇게 부러진 수많은 이 망치들이 있어서 행인이 대장장이에게 묻습니다. 망치들이 이렇게 많이 못 쓰게 되었으니 모루는 몇 번이나 바꾸셨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모루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루가 쇠망치를 달아 빠지게 한 것이구나. 때때로는 이 성경이라는 이 모루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체하고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성경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망치질이, 수많은 한마질이 성경을 향해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남아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혼의 모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보람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